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와 맞지 않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목회를 실패한 우리 부부의 이야기나 그리고 원망에서 사랑으로 바뀐 우리 부부의 이야기의 두 편의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교회와 맞지 않아서 남편한테 많은 원망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간략히 하였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후속 영상으로서 어떤 부분이 교회하고 맞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사성입니다. 저는 원래 인사성이 참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온 동네 어르신들에게 인사하고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이웃분들에게도 인사를 하고요. 산에 등산하러 가서도 눈이 마주치면 인사하고요. 사람이 어떻게 눈과 얼굴이 마주치는데 멀뚱히 보고만 다녀야 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인사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교회 가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하고 친밀하게 지내서 막 수다 떨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인사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품위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냥 눈으로만 인사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지 못했다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에 대한 지나친 경외심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실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설교하실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축복이 돈으로만의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경제적인 축복만 축복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 막 갖다 바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일까요?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모든 생활이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목사님의 설교는 잘못된 게 없다. 목사님의 설교에 대하여 토를 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목사님께 방문할 때는 꼭 선물을 준비해야 하고 목사님의 가정은 아주 신성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목사님에 대하여는 항상 존경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저는 목사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이지 목사님이라고 다 오를 수 있나요? 그것은 세계사 시간에 종교개혁에 의한 개신교의 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요? 카톨릭 교회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개신교의 교리 중에 첫 번째는 만인 제사장식입니다. 교황과 신부님을 통한 그런 중간자로서 하나님이 대리인을 세웠다 그러면 개신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카톨릭교보다 더하게 목사님을 경외하고 목사님을 어떻게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목사님 제1주의로 가야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느냐고 참으로 이상하다고.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계책을 하게 되면 그러지 말자고. 내 남편인 당신이
설교를 하고 강대상에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같이 성도님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할 때는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이라도 먼저 영자한자 있게 먼저 이렇게 내어놓자고. 남편도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사님들이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것이 틀린 겁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으신 분이 계셔도 목사님이 나이가 좀 더 훨씬 젊으신 분이 계셔도 항상 목사님은 우선입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외에는 목사님도 다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린 거였습니다. 그 다음은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곳으로서 낮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부교역자로서 전도사로 있었을 때 학생회 청년회를 맡았을 때 한 3명에서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학생회 청년들이 학생회도 그렇고 청년회도 그렇고 많은 부흥이 이루어져서 한 1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막 전도회라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즐겁고 재밌고 은혜 받고 좋아서 스스로 전도하여 많은 부흥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장로님이 우리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재정상 성도 수보다 학생들과 청년들의 숫자가 많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얼마 후에 쫓겨나다시피 저희들은 또 나오게 되었죠. 또 어떤 교회 부교육자로 가였었을 때 그 교회는 교회 건물 바로 옆에는 주공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성도님들은 그 주공 아파트에서 많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죠. 그 주공 아파트는 또 영세민, 수급자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니까요. 그분들하고 전도를 과정 속에서 친하게 지내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점심을 먹고 반찬 남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싸가지고 또 가져가서 이제 제가 또 다시 끓여가지고 이제 그분들끼리 식사하도록 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친해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과 주동치사님들이 다 싫어하시는 겁니다. 왜 어려운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찍혔죠, 문제는. 우리가 개척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오신 이제 성도는 다른 지방에 사시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저하고 우연히 상담을 하고는 또 그 상담 후에 제가 또 방을 구해다 드리고 해서 이사를 오시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셨습니다. 또 그분이 오시면서 다른 분들도 같이 전도되어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던 집사님들이 몇 분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성도님이 되셨죠. 제가 어떤 분을 또 전도를 했는데 그분은 제가 예전에 이제 변두리에 살았을 때 저희들은 이제 변두리에 살았을 경우가 많았거든요.
며느리 시골 마을에 살았을 때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은 참 선하고 착하고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아저씨셨는데 그 아저씨께서는 그런데 항상 술에 취해 계시는 좀 알코올 중독자 같으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참 선하고 착하신 분이셨어요. 혼자 사셔서 외로우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술에 취해서 술을 마셔서 교회 못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괜찮습니다. 언제 술 안 드시고 오시겠습니까? 그냥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기존에 계신 집사님들이 사모님 왜 그런 분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합니까? 참 사모님도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면서 저를 막 싫어하시고 구박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곳이 아니라 모임과 조직이기 때문에 형식과 제도와 질서를 유지하는 곳이더군요. 남편은 저를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저보고 손 들고 서 있어, 뿔에 앉아 있어, 반성문 써, 그렇게 많이 하였습니다. 저는 반성문을 썼습니다. 반성문 내용에 인사를 많이 해서 잘못했습니다. 많이 웃었습니다. 막 그런 거 반성문 썼습니다. 고치려고 무조건 진짜 노력했습니다. 27살에 피아노 반주하는 아가씨가,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가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하고 결혼하였기 때문에 저는 내조를 잘하는 좋은 아내, 좋은 사모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면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뀌려고 노력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바뀌고 제 마음도 다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는 가정 속에 남편은 끝없이 저에게 지시하고 저에게 명령하고 저에게 원망했습니다. 어떨 때는 부부싸움도 하였죠. 그리고 끝내 실패하였습니다. 저도 바뀌어지지 않았고 남편의 목회도 실패하였습니다. 남편이 저에 대한 원망을 참 아주 많이 하였습니다. 많은 원망을 하였습니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목회 실패를 했고, 너 때문에 잘못됐고, 너 때문에 이 고생이다. 남편의 꿈이, 남편의 사명이 나 때문에 허물어진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한스럽고 억울했고 싫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왜 내가 태어나서 남편하고 결혼해서 이처럼 어렵게 하는지, 그리고 왜 나는 끝내 고쳐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뭐가 잘못했는지도 자세히도 모르겠더라고요. 힘든 가정 속에서 40일 금식을 하였습니다. 정말 물만 마시고 또 물도 제대로 마시지 않고 정말 새끼 밥 아무것도 안 먹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40일을 굶었습니다. 그런데도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체질이 아닌데, 체력이 강하고 한 것이 아닌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40일 금식한 후 몇 달 후에 갑자기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데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 한국 교회의 현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항상 너 보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네가 잘못된 게 아니었다. 그리고 너를 교육시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말이다. 눈이 하나인 동네에서 눈이 두 개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듯이 네가 아무리 하나님 뜻에 맞다고 해도 그래서 옳다고 해도 결코 한국교회의 현실이 어쩔 수 없는데 결국은 한국교회의 현실에 비교하면 너는 잘못된 것이고 너는 틀린 것이고 너는 미친 것이다. 그 현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 말도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형식과 제도, 질서가 중요한 교회에서 저는 타고나게 밝고 맑고 너무나 잘 웃고 너무나 인사성이 많고 그리고 어렵고 약한 사람만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고 실천하려고 하였던 것. 그 모든 것이 잘못이요. 힘이 더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 후에는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가 목회를 실패하고 난 후에는 남편은 그냥 밥벌이로 이것저것 하고 살아가고요. 지금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저도 그냥 힘들게 살아갑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속 깊이에는 후회보다는 어찌할 수 없음에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압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지 않지만은 저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이라고 자부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며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교회를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잘 알고요. 이제는 한국교회에 대하여 미련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이 형식과 제도와 질서를 중요시 한다는 것, 그 속에서 내가 잘못됐다는 것, 내가 잘못이니까 결국은 다른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이 낙오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 또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현실을 인정하기까지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것을 인정하고 원망해서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기까지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그렇다고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전통은 질서를 중요시하는 것 당연하지요. 다만 제가 그게 부합하지 못한 것이지요. 더구나 경상도에서 말입니다.
경상도 사람으로서 경상도 교회에 맞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여자가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결혼이었겠죠. 한 사람의 여자로서 한 사람의 남자를 사랑하는 것으로는 너는 괜찮은 여자인데,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사모인 것은 너는 낙제자다 라고 말하는 남편, 그리고 목회를 포기하고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로 살아가는 것을 서로 마음으로 인정하기까지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두서없는 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